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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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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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주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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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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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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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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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잡히시던 날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우리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를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가 잡히시던 주가 잡히시던 날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 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의 계절 8월을 보내고 풍성한 계실의 계절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방학으로 느슨해졌던 저희들의 학교생활, 신앙생활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개인을 향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윤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게 하셔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사랑받는, 칭찬받는 중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모든 스태프들, 직장과 사회와 가정생활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중등부 사역을 위해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인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등부 교사를 이번에 새롭게 섬기게 된 27살 김지웅이라고 하고, 네, 저는 부교사를 맡게 된 26살 최종현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 지으면 좀 이렇게 시시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중등부로 한번 삼행시 지어보겠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다 끝났다 임마.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갑작스레 등 떠밀려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두 청년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거제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여 확산세 저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현재의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건강에 유의하고 하루속히 중등부 오프라인 예배와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중등부 온라인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용교회 정규 예배 유튜브 채널 참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 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3줄 설교 요약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한 학생 중 3명을 추첨하여 간식을 배달합니다. 상반기 제자훈련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대체합니다. 성경 통독 녹음 허은주 선생님 이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중등부 말씀 로마서 말씀 이건 바로 말씀 나 혼자 못 산다 수련회 나 혼자 못 산다 수련회 너무나 재밌는 수련회 이번 방학은 수련회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말씀의 연애가 오조오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시리즈 9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내용면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신앙하느냐, 그것을 11장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믿고 신앙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쭉 한 다음에 12장부터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고 또 내가 확고한 진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12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뭐예요?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잘 들으세요. 신앙과 삶은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과 삶이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신앙과 삶이 서로 잘 연결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그 신앙에 걸맞는, 그 신앙에 적합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리와 삶은요, 잘 접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탄탄한 이론적인 기초가 있어야 뭔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벌써 로마서 12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는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니들 집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도 로마서 설교를 거의 2달간 들었잖아요. 물론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 믿는 것에 따라서 모든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핵심은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로마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초로 삼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탄탄해질 거예요. 기초가 탄탄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살펴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관계였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정말 비참한 존재가 니네들과 저였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행위로 뭔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비참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절망뿐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값없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이다. 얘들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구원은요, 어떤 경우에도 중간에 취소되거나 정죄받을 수 없어요. 비록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그 곳이거든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네들과 제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니네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주변에 의해서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니네들이 다른 것에서는 좀 무관심해도 돼요.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한국 교회가 단체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욕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나도 이제 그만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기독교 안에도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독선이라고 배격해요. 다양한 종교가 다 하나이고 어떤 종교든지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다원주의거든요. 그래서 TV에 보면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불교나 천주교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가 왕따를 당해요. 독불장군이라고 독선인 것처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독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대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좀 더 정확하게 믿고 그 교리로 무장하고만 있다면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진리가 희미해진 이 시대에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반드시 굳게 붙들어야 돼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니네들의 삶은요, 딱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거짓된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 참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지. 이 세상을 떠도는 뭐 이론과 지식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삶이 다 결정돼요.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곧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믿나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들 뭘 믿어요? 이 세상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면 사람을 믿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나요? 카톡에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돈을 믿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을 믿고 우리가 살면 진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돈이란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은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은요, 니네들과 저의 삶을 받쳐주는 거대한 힘과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갖 고난이 오고 공격이 오고 수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끄떡이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진리는 니네들과 저의 삶도 받쳐주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졌던 힘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것도 진리를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얘들아,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니네들 어렸을 때 교회 왔으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깊어져요. 확신이 깊어져야 그 진리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을 바칠 수 있고, 그 확신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는 거나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걸로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내 삶을 받쳐주지 않으면요,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죠. 왜 사는지, 왜 살아요? 왜 숨쉬고 있어요? 왜 오늘도 공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삶의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다 방황하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요, 복음이 있어요. 니네들과 저는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학교도 못 가고 힘들지만, 왜 사냐면, 학교 다니려고, 먹으려고, 어디 보려고, 그게 아니고, 여친 남친 사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리 믿고, 진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니네들이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로마서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놀라운 경험 앞에 황홀함을 느끼는 거죠. 니네들과 저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혼란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만 붙잡고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얘들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거기서는 구원, 믿음, 진리, 이런 것들을 니네들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12장에 그러므로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진리구나, 이것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요, 그 감동이 날마다 파도처럼 나의 영혼에 찾아와요.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 삶을 그러므로의 삶이다. 그러므로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의 믿음은요, 무조건 삶의 변화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체인지 되게. 이것이 정상이다. 내 믿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의 인생, 그러므로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요, 아무 쓸데없어요. 기독교는 산 위에서 돌을 닦거나 혼자서 도가 튀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짓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입증하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입증해요. 그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좋은, 선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드러날 때에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복음을 경험한 우리 삶에는 그러므로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그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구원의 삶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요,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고 이전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삶에는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BC와 AD를 분명히 갈라놓는 것,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형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회심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허공을 치고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요, 내 삶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확연하게 변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 쟤는 예수 믿었나? 쟤는 회심했나? 예수님 만났나?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분명히 그 친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동부 친구들 보면요, 수련회를 지나고 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금씩 그리고 확연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게 만들고요, 내면에 변화가 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코로나 가운데 개인적으로 막 믿음이 흐려지고 예수님 뭐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막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믿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간념화되어 있고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분명히 죄로부터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죄를 이겨본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경험이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시대에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살아계신 뭐해? 라고 하나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현실 세계에서, 오늘의 나의 삶에서 정말 깊이 경험되는 것을, 그런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일상,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방 안에서 집콕하고 있지만, 집 안에 틀어박혀 있지만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결코 사는 것과 아는 것은, 말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 여러분은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의 인생은 1장부터 8장까지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만나면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대요.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한번 접속되고 감염되고 거기에 내가 한번 감전되면 마치 심장이 멎을 듯한 그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더 이상 관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벗겨지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모양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죠.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그러므로 인생은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그 믿음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믿는 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의 삶을,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과 그 경험을 하고 나서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바꿀 수 없었죠.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교육하고 훈계해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없었지만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진리, 그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내 영혼 안에 확고하고 유일한 복음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누구와도 어떤 것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가장 위대하고 근사하고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므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저희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니네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정말 저 친구를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변화시키셨구나, 이것을 목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통과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수련회 때 정말 간절히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선생님들이 찬양하는 거 보지만 말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네. 나는 은혜 아래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완전히 내 가운데 대변혁, 체인지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러므로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복음을 통과한 자로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근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재정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어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믿고 있는 바 진리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Hey guys,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예수 or 예수. 날 사랑하는 분 누구 yes or yes. 날 사랑하는 분 누구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어.
기억해주고 싶던